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는 만나며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깨어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걸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수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인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지요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으시며 각기의 안일과 손으로 행한 아무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경륜이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근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그 명령이 못마땅히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설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고 해서 도망이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죠.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헤아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내가 땅 끝에 가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주님의 시선을 피해서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도망을 간다기보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요. 마치 아들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가 싫어하는 그 자기 나라의 원수, 그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잔인하게 괴롭혀온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투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제 혼이 나죠. 예, 요나도 혼이 납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의 그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많은 그 짐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 안은 온통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배 제일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깨웠겠습니까? 그죠?
여보시오, 지금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한국에 있는데 잠이 옵니까? 이렇게 막 깨웠지 싶습니다. 근데 요나의 대답이 좀 시큰둥했던 것 같습니다. 막 내두소 잠이나 잘합니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아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선장과 또 그 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거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에 이상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배 제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깨우니까 이 사람이 냅두란다. 자기는 잠을 자겠단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화가 나가지고 밑에 내려가죠. 내려가가지고 아니 지금 배가 말린데 여기서 뭐 하느냐고 잠을 자는 게 그게 맞느냐고 빨리 당신도 일어나서 짐을 그 바닥에 던지든지 아니면 당신의 신에게 기도를 하든지 뭐라도 해라.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화를 막 냅니다. 그런데도 폭풍우는 점점점 더 강해지고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폭풍은 예사롭지가 않다. 분명히 무슨 연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원인을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게 되는데 요나가 딱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자초지장을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폭풍이 아마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나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내려졌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다윗을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물론 요나도 3일 동안 고통을 받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을 때에 요나는 거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사실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순순히 순종했어야 됩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그 음부의 고통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마지못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니느웨 성에 전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싫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들어와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전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드럽게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만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로 회개하며 죄에서 돌아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의 편견된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강팍한 인간의 그 심령이 몇 마디 그 전도의 말로 그 사람들의 삶이 생각이 바뀌고 또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이제 그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간 근무 해보셨습니까? 저는 야간 근무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제일 힘든 타임이 그 새벽 6시부터 한 8시 요때인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서 이제 그 해가 뜨는 시간은 좀 다르지만 해가 착 이렇게 비치면 정말 힘들어요. 눈도 따갑고 머리도 멍멍해지고 몸은 그냥 천근만근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거하고 또 밖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아침이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고 했을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처하면은 아마 화를 냈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릴리 바다는 그 베드로의縄발이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아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화를 낼 만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에 니느웨 성에서 극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칠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니느웨 그 왕도 거기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왕과 대신들이 이제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왕이 내린 조서에 따라서 사람뿐만이 아니고 소나 양들도 짐승들까지도 먹이를 주지 않고 금식을 시켰습니다. 죄 없는 짐승들에게 베옷을 걸쳐가지고 금식을 시켰다는 것은 국가적인 철저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남을
것이 없겠죠. 사람도 죽고 짐승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회개운동은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입니다. 어떻게 적국에 사람이 와가지고 경고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순순히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도록 선지자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12제자를 보내면서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회개 운동은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속에서부터 폭발적으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감동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또 하나님의 긍휼이 따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와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징치하실 때는 엄격한 율법의 칙도에서 정의롭게 다스리지만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고 이방인들을 무시하죠. 멸시합니다. 요나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원대한 경륜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그 수월의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서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왕이다 그러면 아합 왕을 손꼽을 수 있겠죠.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은 그 아합 왕이 얼마나 그 악한 왕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아합 왕도 그 엘리야가 와서 책망했을 때에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경배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시고 그 아들의 때에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상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한 온전한 회개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주사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